할렐루야. 하나님은 도대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뭐예요? 계획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경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그 경영력, 운영력의 힘을 뭐예요?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고 나는 뭐 경영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기업가도 아니고 뭐 특별히 어떤 뭐 리더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개인 일하고 뭐 이런 노동 일하고 이러는데 경영이 필요 없어 이럴지 몰라도 사실 들어가면 작게는 자기 자신도 뭐예요? 시간의 경영, 건강의 경영, 또 자기 수입에 대한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서가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는 여러분이 가족, 패밀리도 이 경영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건강적인 것도 있지만은 가족적인 수입이 얼마이면서 거기에서 지출이 어떤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잘 그 때로는 예산과 결산을 세워서 또 가족들이 합해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런 가족도 하나의 그 경영이란 말이에요. 그냥 돈 좀 들어오면 다 써버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냥 한 달에 뭐 돈 들어오면 막 그 2, 3일 안 돼도 다 써버린다는 거. 이거는 운영, 경영력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가서 여러분이 작은 구멍가게를 하든 작은 기업을 해도 뭐예요? 거기는 경영력에 필요한 거야. 투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투자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기도하면서 잘해서 이 운영의 맛, 경영의 이것이 맛깔스럽게 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뭐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시는데 뭐 기도만 하면 되지요. 능력만 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요. 이게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뭐예요? 이게 게으른 것이고 잘못하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맡겨놓고 자기는 일을 편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적인 경영자지만은 우리의 왕자와 공주로서 이 특히 뭐 예를 기도원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선교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대로의 그 경영학적인 성경적 경영학적인 하나님 닮은 경영적인 걸 잘 활용해야 거기에 더 수확이 있고 열매가 있고 보다 더 그 영품적인 일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님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 권능이 너무너무 많이 받은 종이에요. 그분은 계획 안 해도 어떤 면으로 되고 그분은 경영 안 해도 뭐예요?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자기 자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 선교로 가는 입장에서 보다 더 깊고 넓고 아름답고 멋진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번뇌도 하고 기획계획도 하고 하나님과 의논도 하고 경영적인 면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영의 기재라고 볼 수 있어요. 경영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영의 멘토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님인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행전의 역사인데 그 일이 끝난 후에 바울님은 뭐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갈 것을 바라보면서 로마를 가고자 하는 경영적인 것을 가졌다. 그리고 자기를 돕는 디모데님과 에라소도님을 뭐예요?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지금 뭐예요? 아시아에 있다고 하는 그 전도 행전에 선교
운영의 과정의 얘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울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한 자리에서 어느 정도 기간은 뭐예요? 인내하며 머물면서 일을 하는 경영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자, 사도 바울님은 오늘날 우리와 목회자가 아니에요. 한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뭐 셀 교육을 하고 뭐 영적 양육을 하고 부흥회를 하는, 오늘날 이런 스타일의 목회가 아니고 이분은 뭐예요? 선교사님 목회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선교적인 목회를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예요? 에베소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3개월 동안 해당 선교하다가 다음에 그 계속해서 이제 또 집에서 사역하는데 3년 정도를 에베소 선교에, 에베소 목회에, 에베소 영혼에 부흥하는데 전심 전력을 다 기울이는 그 사도 바울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3개월이 뭐 그렇게 길어, 3년이 뭐 길을지 몰라도 바울님의 일생에 있어서는 이거 굉장히 긴 롱타임이고 굉장히 긴 거라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배웠지만은 그렇게 큰 열매가 없잖아요. 초창기는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인내하면서 성실하면서 그 박해 속에서도, 그 계속 미련의 박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정해준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믿으면서 바라면서 거기서 선교적 사역에 그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그런 스타일의 경영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신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수도 있다고, 자신도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계시를 줬는지 몰라도 거기서 끝까지 한 장소에서 너무 왜 막 좀 좋아지고 좀 열매가 있고 좀 부흥이 되고 막 있으면 yar랑yar랑 거리지 않고, 그 힘들잖아요. 막 열매가 처음에는 안 나타났잖아요. 기적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어느 기간 동안 묵묵하게, 어떻게 보면 소처럼 뭐예요? 버티면서 오늘날로만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 버티 나가는 그런 운영하는 그런 경영을 여러분과 제가 배우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너무 궁덩이가 너무 가벼워서라는데, 뭐 사업을 하든 뭐 어떤 뭐 예술을 하든 뭐 또 뭘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간에 너무 좀 잘 되면 막 졸랑대고 막 안 되면 위에 나와가지고 이러지 말고 그 장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무던히,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의 기근과 같이, 그 축사와 신유의 대기근과 같은 이런 어려운 때이지만서도 막 그 그걸 초조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한쪽에는 긴장도 있지만 한쪽에 여유를 가지면서 3년 동안 이렇게 버텨내는 경력, 참는 이런 경영 스타일 여러분 배워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지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복음적인 사업의 경영을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님이 어디 갔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이제 갔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갔어요. 또 뭐요? 아가야 이리 오느라 아가야 쪽으로 그쳐가서 뭐예요?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어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자리에서만 그 성부를 걸겠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한 자리에서만 내가 여기서 소부를 걸겠다 하고 막 거기에서 막 뭐 셈이 날 때까지 막 이럴 수 있어야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게 뭐예요? 미련한 거라고. 바울님은 뭐예요?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려. 그리고 씨를 뿌려놓으면 자라나잖아요. 또 뭐요? 아가야에 가서 뭐예요? 또 복음의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탐색하고 탐구하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뭐예요? 복음의 씨를 뿌려나가는 이런 경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씨는 뭐예요? 여러분 봄이 됐잖아요.
보리순이 다 죽은 것 같은데 싹이 나잖아요. 또 여러분 봐요. 그 부추가 다 죽은 것 같은데 언제 날씨 따뜻하니 파랗게 솟아나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다른 것도 없지만 여러 지역에 씨를 뿌려놓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수학이고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나라 봐요. 삼성도 반도체가 이 대만에 밀렸잖아요. 한참 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카고 어디에다가 이제 뭐 어떤 뭐 그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하고, 한국에도 용인 어디에다가 뭐 나라에서 어떻게 돈을 도와줄지 몰라도 300조 해가지고 반도체를 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금방 세계적인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만, 예를 들어서 자 미국에서만 시카고에서만 계속 또 거기서 자국 이익을 위해서 또 태클 걸지 어떻게 알아? 그래 또 한쪽 딴 데서 그럴지라도 또 여기다 또 해놓는 거 아니야. 그 바울님은 뭐요? 한 자리 못자리, 한 자리 한 장소를 못자리로만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이곳 저곳 다니면서 뭐예요? 복음의 씨를 심어놨다. 이런 경영도 여러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을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를 해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해도 뭐 교회가 제정이 되면 전라남도, 북도, 충청 남북도, 뭐 경기도 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해놓는 거 뭐 나름대로 뭐예요? 기도도 후원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인적도 후원해주고 그럼으로써 자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할렐루야. 다음에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영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뭐예요? 바울님 혼자 간 거예요. 아가야님 어디 갔어요? 바울님 혼자 갔어요. 또 뒤에 보면 뭐요? 아시아에 뭐요? 자기 혼자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함께해서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경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바울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미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에 모든 걸 갖췄잖아요. 영성적인 면, 성경적인 면, 뭐 성교적인 면, 뭐 치유적인 면, 뭐 축사적인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사실 이 걸어다니는 예수님이거든. 할렐루야. 모든 뭐 다양면으로 뭐 다양한 면으로 갖췄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필요 없어. 한 사람이 가도 뭐요 10사람이 되고 일당 100이고 일당 만이고 일당 1000이고 일당 억이고 일단 조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다가 경험도 많이 있잖아요. 뭐 박해도 많이 받아봤잖아요. 뭐 산전수전 다 겪어봤잖아요. 막 기적도 많이 일어나 봤잖아요. 쓴맛 단맛도 다 봤잖아요. 이러니까 마게도냐 한 명, 바울님 혼자 가도 마귀가 뜰 것이고, 할렐루야, 아가야님 혼자 가도 뜰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꼭 다른 사람을 동행하자고 그럴 때 뭐예요? 혼자 가서 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자꾸 모여 사는 것도 있지만은 혼자 하는 기업도 한번 해봐요. 요즘은 이제는 인건비가 많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 없는 그 무인 카페가 있잖아요. 요 앞에 무인 카페가 생겼대. 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생기고. 그 웬만해가지고 인건비 주면 남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 독서실도 뭐예요? 그 청소만 한 자매 시키더라고. 청소만 시키고 뭐예요? 거의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오토매틱 자동이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 인건비를 빼는 거야. 그래서 혼자서 뭐예요? 경영을 하고 자기는 가끔 와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 독서실도 모르게 하나에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30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한 달 돌아가봐야 총 돈이 얼마겠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건비가 빠지니까 거기에서 플러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하려고 할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뭐예요? 알지기 혼자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님도 뭐예요? 혼자 가서 이 일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바울님이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를 돕는 사람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뭐요? 디모데님, 에라소드님이라고 자기를 돕는 사람, 자기를 돕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모든 걸 이루긴 참 어려운 거예요.
그 D.L. 무디님인가 그런 혼자서 1000명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1000사람을 움직이란 말을 명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을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만 돼. 나만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영도 좋지만 뭐예요? 자기가 지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똑같이 못하라도 비슷하게 배워놓으면은 자기보다 더 잘할 것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기가 없을 때도 할 수 있도록 대타를 뭐예요? 해놔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세피아 타이어가 있잖아. 자동차가 펑크나면 그거 갈아 넣으라고. 우리는 혼자 내 스타일로 내 방법으로만 가지고서 하려고 하면 뭐예요? 나중에는 지치고 지친다 이 말. 제가 여기에서 바울님은 자기를 돕는 사람, 자기를 돕는 영적으로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만남의 축복도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놔할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일을 할 수 있어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런데 이런 거 아이고 내 노하우를 쟤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 여러분 노하우를 가르쳐 줘도 그 이상도 할 수 있지만 똑같이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너무 그거 아끼지 말으라고. 그냥 그것도 가르쳐 주고 그것도 심는 거 해놓으면 뭐예요? 그거 다 서로 주고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바울님의 경영에서 뭐냐면은 자기 제자들을 뭐요? 자기가 원한 지역에다가 파송하는 경영이에요. 오늘 뭐예요? 디모데님과 누구요? 에라스도님을 뭐예요? 자기가 있었던 마게도냐에다가 어떤 식으로 그 개척의 물꼬를, 선교의 물꼬를 해놨는지 몰라도 두 사람을 거기다 파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혼자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산기도도 혼자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연단 단련 받은 사람이 해야지. 에? 키가 막 이렇게 크고 덩치가 이런 사람이 산기도 하다가 막 놀래가지고 그러면 나 살리라 해가지고 막 땀을 줄줄 흘리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훈련 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쉽게 산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움 타고 잘못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하듯이 뭐예요? 2명을 꼭 파송했잖아요. 여러분 기업도 그래요. 아주 큰 기업이 아니면 2명씩 보내세요. 큰 가게가 아니면 2명씩 보내세요. 1명씩 보내세요. 2명을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마게도냐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유효적절하게 뭐예요? 파송하고 심어주고 샌딩 보낼 줄 아는 이런 경영적인 복음적인 경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 이런 만나는 축복.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디모데님이란 말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의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뭐예요? 그게 제자의 육성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설교의 목적, 셀 교육, 여러 가지 훈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명화롭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잘 공경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교육의 목적이에요. 다음에 에라스돈이라면 뭐요? 따라하게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름도 좋아요.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 멘토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디모데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도 목표란 말이에요. 교인들 하여금 세상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사랑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에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게 교육의 목표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예요? 바울님에게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만 바울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 일이 끝났을 때에 옮겨가는 경영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요? 이 일이 다한 후에, 이 일이 끝난 후에란 말이에요. 끝나기 전에 움직이지 말고. 쉽게 말해서 에베소가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배우잖아요. 막 그렇게 해당에 가다 복음을 전해도 밀어내지요. 박해가 있지요. 다 옆에 가서 하고 이래도 막 박해가 일어나지요. 막 그렇게 막 2년을 기다리고 막 애써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막 뭐가 일어났어요. 막 신유의 역사,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가요. 사람들이 막 바울님의 손 쓰고 그 앞치마를 갖다 대도 병이 나가고 축사가 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술사들이 막 흉내까지 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냐? 진정한 경외자는 좋을 때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님은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대접에 대접을 받아. 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흥왕의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이 세력을 힘는 역사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막 축사의 역사, 병로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흥금은 많이 오고 얼마나 그 근위가 막 하늘로 올라갔겠어요. 가만히 나가서 고생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그냥 배부르고 가만히 있어도 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님은 그 하나님이 하신 그런 위대한 열매 앞에 젖어가지고 교만하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끝난 후에,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마게도냐로 또 가잖아요. 우리는 흔히 뭐예요? 그거 좀 잘 되면, 좀 부흥이 좀 되면, 대접 좀 잘 받으면 옮기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들게 옮기고 너무 허황되고 이럴 때는 뭐요? 오히려 사람을 맡기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다 한 후에 거기에 잡혀있지 모르고 또 새로운 곳을 향해서, 할렐루야, 이 역사는, 에베소의 역사는 역사고 기적은 기적이고 부흥은 부흥이고, 이거는 두고 또 뭐예요?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이것이 사도 바울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는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선교라는 게 말씀만 주고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물질적으로도 전달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주고자 하는 경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은 어때요? 덜 주고 많이 받자는 게 세상 경영이잖아요. 어? 여러분이 뭐 상품도 음식도 좀 적게 주고 많이 팔려고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받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경영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대전에 어디에 왜 게도 주고 막 이렇게 뭐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그 해산물 같은 거 막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비 먹고 하는 그 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 일하는 사람이 그러다 이놈의 집구석 그냥 망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퍼줬대야.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히려 더 대박이 터졌다 그러잖아. 우리는요, 그 한 사람에게 얼마 줘서 얼마 남기려고 그래요. 그런 적은 배포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지금 이 사람의 500, 예를 들어 2,000원을 내가 이득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에 안 와. 그 내가 1,000원, 500원 이익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5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순간 이익만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심어야 되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죠. 하나 주고 하나 둘 얻으려고 그러고 그거 안 된다. 바울님은 주의 종들도 아이고 나는 축사만 하고 또 병만 고치고 주의 종이 돈이 어디 있어? 그저 말씀만 전하면 되지. 할렐루야. 나에게 뭐 이러고 그저 막 그러고 받는 것만 익숙하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야. 바울님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려고? 경영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그래요? 그 가서 그동안에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위로받기 위해서 갑니까? 그동안 이방인의 자기가 일어났던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보고의 목적으로 갑니까?
내가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나도 12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어떤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큰 집 예루살렘이 뭐예요? 흉년이 들어서 뭐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간다고. 지금은 그냥 립으로 싸줘도 되고 지금은 돈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 당시는 직접 가야 되잖아. 왜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적 기근을 만나서 물질적으로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부조부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다양한, 그러니까 선교는 뭐예요? 아예 우상 숭배자들도 깨트려야 되고 믿음 약한 사람에게도 세우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아예 그 이슬람교가 복음을 세우는 그 믿는 사람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영적으로 도와야 되지만 지금 뭐예요? 물질적으로 해서 물질적으로도 그들에게도 구제도 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임무를 받았잖아요. 바나바님을 받았잖아요. 다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받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인생 살아보니까 그 상대방이 저의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뭐 실망을 했는지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러지 말고, 그분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해줬는가? 글쎄, 그때 그 어느 교회 그때 젊을 때 그래도 내가 집회를 가가지고 그 당시 페이를 꽤 많이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런데 그분을 섬긴 게 뭐 있나? 그걸 세상하면서 그분은 그럴지라도 또 난 나대로 섬길 것은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무 받는 데 익숙하다고, 받아 먹는 데 너무 익숙해서는 안 돼요. 특히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밥 한 끼 먹는 거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상대방이 그런 이유가 있다고. 나한테 섭섭한 게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이런 걸 안 해줬나? 이럴 수 있어서 그 반응으로 보이는 거거든. 섭섭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렇게 눈을 하지 말고 해상을 잠시 해보면서 이랬구나. 그래서 그건 난 나대로 그분이 어떤 결과를 주더라도 할 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게 도대체 얼마나 많냐고. 얼마나 하나님께로 받은 거 많냐고. 다시 말합니다. 바울님의 배울 수 있는 경영학은 빼내려고 하는 경력이 아닙니다. 축사 집회에서, 신유 집회에서, 말씀 집회에서 헌금 빼내는 그런 집회가 아닙니다. 이분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그러고 뭘 주려고 하는 경향이야. 어떻게 하다 그가 안 주더라도 말씀을 주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을 주려고 그러고 병을 고쳐주려고 그러고 축사하려고 그러고. 예루살렘이 바울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환영 안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흉년만한 큰 집을 생각하며 부조금을 가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경영이 뭐예요? 주려고 하는 경영. 여러분 자꾸 빼내려고 하는 거, 빼내려고 하는 경영학 갖지 마세요. 우선은 좋을지 몰라도 뭐예요? 손해봅니다. 회사도 인물을 길러야지요. 교회도 디모데를 같은 님을 세워야 되고 에라 서도님 같이 이런 재무적인 사람을 길러야지요. 안 길르고 뭐가 되냐 이 말이죠. 여당도 좀 정신 차리고 좀 진정한 정치인을 길러야지요. 야당도 좀 제발 싸우지 말고 정치인을 살려야지. 죽이지 말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 우선 단거 빼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주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자꾸 주십시오.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경영 방법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는 경영, 주는데 기뻐하는 사람, 주는데 춤추는 사람, 우리는 받는데 춤을 추는 사람마다 주는데 더 춤을 추는 우리가 경영학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존 F 케네디가 그랬잖아요. 조국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질 말고 내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뭘 할 거를 생각하라고. 그래야 섭섭한 마음이 안 들어요. 형제간, 교회, 주회종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손님들에게 뭐예요? 뭘 자꾸 주려고 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약이 되고 밥이 되고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여러분에게 올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라. 자, 바울님의 경영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큰 나라를 바라보는, 큰 나라를 복음으로 경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자기 큰 하나님 닮은 욕심적인 비전적인 그런 경영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바울님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있고 팔레스타인만 이렇게 있고 그냥 에베소에서 나는 족하옵나이다 이 정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바울님 마인드는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1차적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야. 한 구역 한 족 가지고 만족하지 않잖아요. 이 바울님의 몸은 작아도 얼마나 그 비전이 크고 이게 이 복음의 그 불타는 그 열정이 강하냐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좀 그렇게 되기를 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지금은 힘들어. 달새 맞기도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잠새 가지고도 쨍 한다 그랬잖아요. 좀 짹짹하시고 좀 큰 소리치고 좀 먼 곳을 바라보고 깊은 것을 바라보고 넓은 것을 바라보고 대단한 것을 바라보고 엄청난 것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더 큰 나라를 바라보고 좀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님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경영하기를 예루살렘을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로. 그러니까 로마는 그 당시 오늘날 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미국 같은 나라라고. 정치, 정교, 경제, 종교적으로 모든 길은 로마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바로 로마라고요. 바울이 뭐예요? 그냥 고린도에 족해 싸우니, 빌립보에 족하오니, 에베소에 족하오니, 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에 말미를 해가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물질적으로 한번 팍 던지고 그러고 나는 이제 마지막에 어디가 가 있다는 거야? 아이고 지금 쉬는 게 아니라 뭐요? 로마를 이미 마음이 갔어. 로마로 가려고 하고 있는 바울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상인들은 로마 가서 뭐예요? 돈을 버는 목적으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지휘관들은 군인들은 가가 육군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통솔려고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할 것이고, 정치 꿈이 있는 사람들은 로마로 가가지고 큰 정치하겠다고 가려고 하는 것이겠고, 학문하는 사람은 학자들은 가서 저 근대 가가지고 좋은 학문을 배우고 스승 만나러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님은 뭐예요? 로마의 수도에 감심이 있고 문명 문화에 감심이 있고 뭐 아름다운 예술적인 거리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수많은 다양한 족속들이 오는 그곳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들려주기 위한 큰 비전을 가지고 로마로 지금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현재를 보면은 답답하고 신경질 날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바다를 보세요.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지도를 놓고 저렇게 봐요. 세계가 얼마나 그 넓습니까? 물론 저 해양 명화도 보면 지구가 조그만 하나 이렇게 점같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은 뭐예요? 어디로? 미국으로 좀 향해 보라고. 로마를 향해서 보라고. 유럽을 좀 향해서 보라고. 지금 내가 이렇지만은 내가 이런 뭘 개발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학자면은 세계적인 학자로 갈 거야. 내가 정치인이면 세계적인 정치인으로 멘토로 쓸 거야. 내가 복음 전하면은 에즈베리 정도가 아니라 미국 전체를 복음으로 좀 전하러 갈 거야.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 깊고 넓은 로마에 대한 그 비전으로 충만되어 있어 그 로마를 가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쓰고 있는 바울님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은 작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인데도 뭐예요? 꿈이 크니까, 비전이 크니까 결국은 로마가 복음으로 박살이 난 줄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님처럼 이런 좀 경영 마인드, 성경적 마인드, 예수님 스타일의 마인드, 바울님의 스타일의 마인드, 좀 있으면 막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의 그 열매에 빠져가지고 막 침 흘리고 이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역사는 역사고 이건 이거다 이러면서 그냥 그 떠날 때도 멋있게 떠나지 않습니까? 미련없이 떠나지 않습니까? 경영자가 떠나지 못해가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시키는 큰 일을 나가게 했던 바울님처럼 경영에 하나님을 붙들고 성경이 여러분 경영의 책입니다. 육법점서 법률하는 사람도 성경이 육법점서를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과학적인 거 성경에서 배워야지. 문학적인 거 성경적으로 꿈을 배워야 되지. 사업적인 거 성경적으로 배워야 되지. 복음적인 거 성경에서 배워서 좀 세계적으로 온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로마까지 뭐예요?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경영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름 종이 되게 차라리 육안이 안 좋아도 영안이 밝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자라도 하나님의 큰데 비전이 적어요. 몸이 작더라도 비전이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은 언어로 한다 할지라도 능력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취해서 추억만 하고 있는 흥얼거리고 있는 종이 아니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하면서 쉽게 하나님 떠날 수 있는 위대한 경영자, 예수님 닮은 경영자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빼앗습니다. 달라고 합니다. 양들 거 빼앗아 먹는데 선수입니다. 하나님과 교인들의 헌신을 가르치도 좋지만은 지나칠 정도로 돈 빼는 데에 감심만이 있고 이것이 진정한 선교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주려고 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주고 사랑을 주고 말씀을 주고 영감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때로는 물질도 주고 몸을 던져서 일도 도와주고 하나님 할 수 있는 바울님 같은 경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음의 악도급자, 하나님 아버지여 목회의 악도급자, 부흥회의 악도급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눈물도 주고 기름도 주고 땀도 주고 시간도 주고 젊음도 주고 노동도 주고
애썸도 주고 기름 짜는 것도 주고 피눈물도 주고 생명까지 주셨던 주님, 하나님 목수가 되어서 집도 지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받는데 익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는 경영, 주는 경영, 섬기는 경영, 베푸는 경영, 아낌없이 베푸는 경영,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이기적입니다. 나 중심적입니다. 내 지역주의적입니다. 내 교회밖에 모르는 주입니다. 이런 종들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온 유대를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땅끝 비전 하나님 로마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디모데님을 세우고 하나님이여 에라스도님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